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이다 하고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앞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또 배우려는 마음, 또 착하고 좋은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신 그 은혜를 강력히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비밀 새해 들어서 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 8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 엎드린다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먼저 미안하다 하는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남편은 쉬운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다 내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아멘, 아멘, 아멘. 요즘 부부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 앞에 무릎 꿇는 거, 또 누구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혹은 또 겸손히 내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조언해 주세요, 혹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합을 했는데도
패배를 인정하는 거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그리고 남 앞에 가서 내 연약함, 부족함, 허물들을 이제 겸손히 내어놓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것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모세의 삶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썼던 사람들을 보면 누구처럼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왕의 교육을 왕가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만하면 됐다. 40살이면 뭐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정치 구조나 서열이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내 동족을 돌보라고 나를 이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나 보다 하고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나 있지. 괜히 사고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고 쫓겨나서 물이 어떻게 애굽에 있는 만큼이나 40년 동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미디안 땅에 있죠. 그 건건한 땅에 40년이면요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죠? 그 캐나다에서 3년 반 있었는데 우리말을 잘 못해요. 우리 아이들 슬립오버 해야 되고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뭐 이럽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합니다. 예, 그죠? 예, 저도 뭐 이제 그렇게 막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막 섞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나가죠. 그러면 그 사회에 어울리는 사람들 혀가 꼬입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도 바뀌더라고요. 1.5세들, 2세들 보세요. 부모님이 다 엄마도 한국인, 아빠도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면 한 벌써 이제 10대만 되면요 몸의 체형이 동양인이 아니에요. 아니 엄마도 한국 사람, 아빠도 한국 사람인데 저를 이제 그 밴쿠버에서 제가 통역 학원을 다녔거든요. 통역 학원을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통역 과정에 그 밴쿠버에서 제일 영어 잘하는 학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강사님이셔가지고 법정 통역사였어요. 또 교회 집사님이시고 저를 어여삐 여기사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이제 통역 학원을 이제 다녔습니다. 수료증도 있어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동양인이 있더라고요. 그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기 동남아 사람처럼 보이거나 조금 이제 대만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몰랐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막 버벅대니까 우리말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말로 하세요. 우리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국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벙쪄가지고 그때부터 친해져가지고 농장도 가가지고. 근데 거기 태어난 한국에서 부모님은 1세대 이민 1세대인데 본인은 이제 캐나다 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잘하고 이제 대학을 나와서 이제 학원 강사로 이제 엔지니어였다가 이제 학원 강사로 이제 통번역 그 강사로 있습니다. 근데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도 달라지고요. 얼굴 골격도 좀 달라져요. 여러분도 가서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예. 그렇다고 뭐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뭐 이렇게 잘생겨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40년 애굽에 살다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합니다. 돌아다녀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거점은 두지만 돌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풀이 한 곳에 계속 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광야 바람을 맞으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게 참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말을 해요, 못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이 그래도 해라. 못합니다. 그래도 하라니까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럭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네 입이 될 거다. 가라. 근데 신약이나 구약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미디안 광야 40년에 다 모세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나간다고 할 때 쓰신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 할 때 정치력 있다, 권력 있다, 아는 사람 많다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운 게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았다고요? 모자라서. 그래서 모자 쓰셨잖아요. 이 모자 쓰신 분들은 상당히 모자라시는 분이에요. 모자지간이잖아요. 모자지간. 모자란 지간. 하나님이, 제가 처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방언 받고 성령 받고, 저를 전도하신 선생님보다 제가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방언을 하고, 또 뭐 학생회장이 뽑히고 학교의 반장이 되고, 뭐 전교생 앞을 뭐 전체 조회할 때 뭐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걸 했거든요.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이거 되게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는 주일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졸업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졸업장 있어요? 없죠? 주일학교 졸업장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희 그 철암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그 주일학교 졸업장을 제가 받았잖아요. 뭐 아마 등수배겼으면 수석은 했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간 친구보다 쟤보단 제가 좀 성실하고 쟤보단 제가 좀 잘생겼고 또 열심을 내고 마음이 착하니까 먼저 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몇 년을 했냐? 한 10년 15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좀 나은 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네가 그 친구들보다 그 선생님보다 뛰어나서 준 게 아니다. 왜 줬을까요? 왜 먼저 성령을 주셨을까요? 아멘, 아멘. 더 처절하고 더 비참하고 더 절박하고 더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그때 먼저 은혜 주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진짜. 아버지 알코올 중독,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선후배들은 다 검도부에다가 깡패, 조폭이라 그랬잖아요. 태백의 깡패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먼저 성령을 줘서 속사람 안 바꿔 놓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분노, 혈기, 살기, 원망,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때 주님이 안 만나 주셨더라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야, 네가 탈선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주님께서 먼저 은혜 주지 않았더라면 전 탈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탈선해도 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뭐 감옥에 가든지 소년원에 가도,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소년원에 많이 갔거든요. 소년원에 가고 뭐 감옥에도 가고 도둑질하다가 막 강간하다가 또 온갖 뭐 패싸움 하다가, 그 경찰들도 뭐 혀를 두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좀 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자라서, 상당히 모자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절박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얘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 있게 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그냥 아주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어요. 학교 교회 집. 딴 데 가면 재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딴 데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 오면 손잡고 기도하고, 힘들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절박하니까. 누구도 날 못 도와주니까. 누구도 내 편 대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울하다, 공평하다. 왜 나에게는 우리 경진이 아버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어디 가셨어요? 훌륭한 아버님 어디 가셨대? 훌륭한 아버님을 안 줬을까? 되게 억울했거든요. 저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소원이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자보는 거였어요. 단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자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면 천사라 그랬잖아요. 진짜 좋으세요. 덕도 있고 뭐 동네 사람 다 모입니다. 근데 한 잔하면 다 흩어져요. 이제 한 잔에서 취기가 오르면 다 흩어져 얼른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고장난 레코드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들어가 자라. 내일 공부해야지. 네. 그러고 자면 10분도 안 돼서 불러요. 철수야 하고 불러요. 그럼 나갑니다. 그럼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리고 야 내일 수업 제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 그렇지 들어가 자. 그러놓고 또 불러요. 이걸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질 내요. 학교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이제 그러면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고 밤새도록 노래 부릅니다. 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봐 잘 모르시다고요? 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졸이면서 자랐겠어요. 동생하고. 그러니까 손이 맨날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진환이가 손톱 물어뜯잖아요. 여기 손톱 물어뜯는 애 몇 명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불안 초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손톱 물어뜯는 거. 그죠? 예, 불안 초조할 때 사춘기에 나타나는 형상인데 저는 뭐 물어뜯기도 전에 손이 그냥 다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다 벗겨져. 그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극심해 가지고 그냥 물에 손을 못 넣었어요. 물에 손을 넣으면 살을 껍질을 벗긴데 또 벗기고 또 벗긴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살 껍질 한번 벗긴다는 느낌 있죠. 예,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도 이게 손발 뭐 다 벗겨지는 겁니다. 예, 뭐 그런 현상들 그때는 몰랐었는데 뭐 당연히 왜 그런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단 하루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긍휼의 손을 내미신 거죠. 주께서 그때 그 처참함, 비참함, 암담함 가운데 긍휼의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가 있든지 저희 가정도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예, 근데 따라서 모자라니까 절박하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때 부르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도 보면 모세와 같은 어마어마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모세가 문제가 따당 터지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저렇게 하면 내가 애굽에서 배울 때 너네 민초들은 그런 거 몰라. 왕족들은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왕의 책사들과 최고의 석학들은 수사학을 이렇게 배우는 거고 또 정치학은 이렇게 배우는 거,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전략은 이렇게 짜는 거야. 하면서 탁탁탁탁탁탁 해서 딱딱딱딱딱 해서 짠 짜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신기한 거 아세요? 교회 사도행전이나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완벽한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정해진 틀, 방법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는 어떤 그 중요한 몇 가지 그 틀들은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다는 것에 대한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전쟁에 나갔을 때 배웠던 지략이라든지 어디로 이끌어갈 건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그것을 정형화된 방법을 하지 않았는가? 정형화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토매틱 그 문제는 500원짜리 넣으면 또로록 이 문제는 비싸니까 한 1,500원짜리 넣으면 또로록 혹은 10,000원짜리 넣으면 또로록 이렇게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백문일답 뭐예요?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아요. 백문일답 문제가 빵 터지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다 써봅니다. 노력해봅니다. 또 방법을 써봐야 하다한데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가보고 상담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전문가도 찾아가보고 별짓을 다 해보다가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서 할 수 있대요. 그러고 와요. 좀 멀쩡한 인간이 오면 좋겠어. 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하고 저한테 좀 대우해주고 예의 바르고 좀 이렇게 힘이 될 만한 분 있죠? 그렇죠? 11조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하시고 저 전용
무슨 법인카드 맞아. 긁기만 하면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뭘 아멘이 아멘. 네가 해라 네가. 지금까지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다 뭐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갈 데 없고 이리저리 가다가 방황하다가 나름 노력해봤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고 정신과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또 부모님도 포기하고 또 서로도 포기하고 자신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다 포기한 이런 과정 가운데 눈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고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세의 장점은 그겁니다. 온갖 문제가 빠바바바방 터져도 그냥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오늘 고라와 단이 250명의 그 아주 유력한 다시 말하면 전쟁 영웅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뭐 천부장 정도 되겠죠. 천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2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봅시다. 16장 2절 당을 짓고는 어떻게 하느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 무슨 지휘관이에요? 전쟁 지휘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지휘관이 대표들만 250명이 달라들었어요. 이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가지고 이제 선동합니다. 반대 세력, 모함, 시기, 당파, 거역, 그리고 백성을 다 선동해서 이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모세가 불러도 우리는 네 말 안 듣겠다. 아예 12절 따라오지도 않아요. 따라오지 않는 거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재밌는 말을 해요. 13절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더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불렀는데 오지도 않아요. 제가 만약에 야 주원아 오늘 교회 좀 와봐라. 근데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근데 안 와요. 그럼 제가 그래 착한 아이 그러겠어요? 어린 것이 피도 안 마른 것이 벌써부터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지만 모세가 불렀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에 비하면? 이 광야에 비하면. 그리고 14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이게 인도하여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지네들이 안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갔죠. 그 청개구리의 원조가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합니다. 진짜 견적 안 나와요. 저희가 뭘 잘 시키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하지 마세요. 은혜만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저희를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저희가 시키는 타입이 아닙니다. 제 성질은 잘 시키는 성질인데 하고 싶은 말은 막 이만큼 많고 막 이렇게 제가 전에는 일사불란했거든요. 우리 학생부 교사 되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식도 강제로 시키고요, 같이 산기도 가고요, 작전기도 시키고요, 또 막 양육도 하고요, 뭐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제 손 안에 있으면 그냥 따다다다닥. 좋은 때 만나셨어요. 좋은 때. 지금 너무 안 시켜서 지금 이게 내가 좀 목회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관여를 안 하잖아요.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단계로 하는 겁니다. 정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20년 전부터 다 그죠? 많이 바뀌었죠? 안 바뀌었나요? 그때도 게으르고 성질 더럽고 막 그랬나요? 예? 점점 열심히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은혜를 좀 기도 좀 하시나 봐요. 안 넘어가. 딱 걸릴 뻔했는데. 예. 근데 오히려 그걸 막습니다. 막고 뭐예요? 기다려주거든요. 예. 기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빠바방빵 터질 때에 전에는 제가 일일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목자로서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누가 문제 터지죠? 그럼 막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또 터지면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막 정신없었으면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어요. 전화기에 불통 나고요. 그리고 또 뭐 부르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보면 또 막 저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막 쪼르륵 달려갑니다. 막 그리고 안 오죠? 그럼 게으르죠? 그럼 불러요. 불러가지고 새벽에 부릅니다. 새벽에 불러가지고 양육하고요. 뭐 직장 다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녁 늦게 내가 끝나는 시간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뭐 밤에 시간 한다. 그럼 새벽에 모이자. 그래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24시간 하는 뭐 탐앤탐스 이런 데 불러가지고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뭐 그것도 좋아요. 뭐 그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한데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힘 썼을 때는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이런 문제가 빵빵빵빵 터졌을 때 그 반응이 벌써 이렇게 얼마나 위협감 느끼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미 승리도 해보고 사람을 죽여봤잖아요. 종으로 있다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사람을 죽여보니까 사람 죽이는 게 한 번 처음 죽이기가 어렵지, 이제 죽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계속 죽이는 법을 알잖아요. 그 전쟁 지휘관이 250명과 함께 달려들었으니 250명이 아니라 그 250명이 천부장이라고 쳐보세요. 뭐 얼마입니까? 천부장 자기 밑에 250명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2000, 2만, 25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 25만 명 대표자들이 모인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위협감을 느꼈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는 반응이 뭡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뚱딴지 같은 반응을 보여요. 뚱딴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떼거지로 몰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뭐냐면 니네가 감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나 되게 섭하다. 노예 살해가지고 너네 맨날 억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10가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섭하다. 어떻게? 아니 안동명 좀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분노 혹은 섭섭함 또 기대치, 내가 과거에 해준 게 어떤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적절히 그 타협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 아론에게 막 협박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아주 지혜롭잖아요. 이 아론은 그 피스메이커예요. 어떤 상황에든 잘 달라붙어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금가락지 내놔라, 금붙이 내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 속에 탁 던졌더니 뭐가 튀어나와요? 금송아지가 탁 튀어나온 거야. 이게 너네들이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거기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애굽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아론은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탑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필요에 더 민감하거든요. 사람의 필요에 둔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오너가 돼 있는 기름 부음 있는 사람 있죠. 가정의 가장 왕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닐 사람 말고 내가 개인 사업을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업가로 쓰려고 하겠다는 사람들, 또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론의 기름 부으신 가정은 안 됩니다. 그럼 리더가 못 돼요. 아론은 어떻게 해요? 색깔을 탁탁탁 바꿉니다. 미리암하고 같이 덤볐어요. 덤빌 땐 또 같이 가요. 미리암 누님이잖아요.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암이 누나인지 아론이 둘째인지 하여튼 뭐 그죠? 하니까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흑인 그 뭐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처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제수씨가 되는 거죠. 흑인 제수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누라로 가집에 우리 가문에 우리 경환이가 결혼했는데 마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혼을 하는데 흑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감이 오시죠? 예, 그러면 우리 주한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주한이는 박수 칠 겁니다. 인터내셔널 하기 때문에.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저희는 인터내셔널 상관없는데 한 번씩 무슨 몇 년 전이에요?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 그때 이제 구스 여자가 드리니까 이제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가족이잖아요. 또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미리암이 이렇게 하면 니만 하나님 음성 들었냐? 나도 들었다. 니만 예언하냐? 나는 직함 자체가 예언자다. 그러면서 덤벼요. 그랬더니 아론은 어떻게 해요? 맞는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우리 집안에 흑인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 편에 들어했다 그때는 또?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 덤비는 걸 보고 막 박수 쳐주다가 갑자기 문둥병이 탁 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낯짝 엎드려서 누구 편을 들어 또? 모세 편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아론의 장점은 빨리 깨닫는 거. 빨리 깨달이고 엎드리는 거. 자기 동생인데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내 주여 그러거든요. 영적 세계, 영적 질서는 가족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가족 관계 못 넘어서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제 동생들도 그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나야, 누나. 내 말 들어. 응? 야, 네가 그 석 달 돼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키워 가지고 버려야 될 때 나일강에 띄울 때 악어밥 안 되도록 엄마 그 석청 발라 가지고 띄어 보낼 때 내가 쫓아간 게 나야, 나. 그리고 공주가 애굽 공주가 너 끄집어낼 때 내가 용기 내가 쫓아가 가지고 너 애굽에 입양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거라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네가 뭘 알아? 넌 평생 내 동생. 한 번 동생, 영원한 동생. 사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지. 두 번 결혼하면 안 되지.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우리 양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두 아들 딸이 두 분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종입니다. 그때는 뭐 그런갑다 했어요. 그냥 어르신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또 뭐 주의 종이니까 이제 그런갑다 했는데 이걸 못하면요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가족관계 장벽 못 넘죠. 사역이 안 됩니다. 부르심 자리도 못 가고요. 저주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였냐면 미리암에 뭐가 생겨요? 문둥병 생기거든요. 성경에 문둥병 저주 받는 경우가 몇 안 됩니다. 왕권의 그 요시아인가요? 강성해졌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근데 마음이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분향하려고 해요. 제사장이 할 권한을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 기름 부은 세 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선지자도 왕권을 넘어서면 안 되고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권을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상권 분립처럼 침범하면 안 되는데 왕이 그렇게 손을 뻗었다가 이제 그게 마비가 되는 현상도 생기고 또 왕이 그걸 했다가 문둥병이 발하죠. 죽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마지막 한 번 사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생 별궁에 거해요. 그래서 그 묘지도 제일 좋은 곳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디암을 저주한 그 사건은 쉬운 일은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문둥병으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중재하니까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돼요? 엎드리죠. 그죠? 예, 이게 모세의 위대함은 그렇습니다. 아론의 위대함은 아론의 문제는 뭐냐? 분위기, 상황, 사람에 따라 움직입니다. 갈대처럼. 근데 모세는 분위기, 상황 관계없이 항상 해답이 누구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언제 무릎 꿇어요? 즉시 꿇어요.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꿇는 게 아니고 그냥 즉시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잔머리 막 써보고 인간적으로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면 일을 막 뭘로 막을 거를 뭘로 막는다고. 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가래가 무슨 그게 뭐예요? 넓적한 이 긴 거 삽처럼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목에서 나오는 가래인 줄 알았어요.
호미로 막는 걸 왜 가래로 막지? 뭐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진리의 길, 말씀의 길로 가면 쉬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고집피잖아요. 아이들도 켜보면 고집 센 애들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꼭 자기 스타일대로 해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갈 거를 어렵게 가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완고함. 완고하다는 거거든요. 고집 세다는 게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듣겠다는 게 아니라 딱 버티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써 가겠다 이거거든요. 성경의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마지막 좋은 밭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 착하고 좋은 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되시죠? 근데 의외로 세상 가운데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다른 건 다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름 나는 괜찮다, 착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누구 혹은 가족이 부모, 형제들이 저 사람 나를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받아야 돼요. 기다 그러면 긴 줄로 알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저는 다른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례 바꾸시라고요. 그 관례를 바꾸는 게 좋은 마음이에요. 그 관례를 세상의 관례, 직업별 관례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전통 있고 해왔던 것들 있죠. 근데 모를 때 그냥 따라갔어요. 모를 때는 기업의 관례, 사업장의 관례, 직장 관례, 학교 캠퍼스의 관례들, 뭐 가정의 여러 관례들 따라 모를 땐 따라갑니다. 저도 모를 때는 제사를 지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다니엘이 새 친구 이야기를 듣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동참하는 거다. 그걸 딱 읽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깨달아 나면. 그러면 부모님이 너 호적판다. 내가 너 키웠는데 내가 이따위 짓 하려고 너를 키운 줄 알아? 이런 나쁜 놈 새끼. 저희 아버지가 엄청 그러셨거든요. 나쁜 놈의 새끼라고 저보고. 저는 새끼 맞잖아요. 그 아버지의 새끼잖아요. 그럼 저보고 나쁜 놈의 새끼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졸제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충성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욕먹는 거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느라고 손해보는 거 이게 착한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려고 타협하고 어려움 안 당하려고 숨고 비겁해지는 거. 성경에 보면 그 계시록 21장에 8부리에 천국에 못 따라가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자가 영어로 하면 coward예요. 이게 뭐냐면 비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뜻도 아는데 사람 눈치, 직장 눈치, 뭐 거래처 눈치, 친척 눈치, 뭐 눈치 보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아론처럼 어떻게 해요? 미리암 편 들었다가 모세 편 들었다가 사람 편, 청중들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존경받는 이유가 그 두려움에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진리편에 내가 큰 일을 안 해도 좋다. 나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해낼 것이다. 내 부르심이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작은 일을 주님과 함께 위대하게 해낼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기들, 진리를 알면 거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세가 참 위대함은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빠바방 터져도 그것을 여기 인간적인 타협안,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혈기로 그래 한번 붙자. 우리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한판 붙자. 고라 너 나와. 1대1로 할래? 3대1로 할래? 한판 붙을 수도 있잖아요. 한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럼 너네 250명씩 천부장하면 25만 명. 나는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 붙어있다. 한번 해보자.
네 편 내 편 나랑 한번 싸워보자 칼부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모세가 지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시키셨어요? 지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으면 분노가 왜 나느냐?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다. 이 프레임을 빨리 깨셔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서 피해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가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나는 가해했거나 또 다른 사람부터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 프레임을 빨리 깨셔야 돼요. 아멘. 그럼 뭐냐?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공의롭게 가장 아름답게 내가 심은 그대로 상을 주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가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면 은총이 임하고 악인이 너는 악인의 보응을 똑똑히 보리라. 악인이 쌓은 재물은 의인을 위한 것이라.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성질 나니까 이제 술로, 담배로, 혈기로 또 뭐 기타 온갖 여러 가지 것들로 막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들이받는 행동인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기는 거.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따라서 사람은 똑같다.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둘 다 사람. 근데 존개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거나 영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처럼 행동해요? 짐승처럼 그냥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에 혈기 한번 안 부려봤다 하는 사람 그거 봐요.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혈기를 부린 적이 없거든요. 이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 네, 우리 사랑이가 아멘 하네. 야 미안해 사랑해. 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앞을 가로막는 버스를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 침범해가지고 그 앞에 급부를 받고 버스를 5분 동안 멈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라고요. 뭐 저보다 더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너 내리기만 해봐. 너 오늘 초상 나는 줄 알아. 이랬단 말이에요. 예, 신혼 초에 아무리 뒤에서 말려도 제가 가만히 있어. 저런 놈들은 혼을 내줘야 돼. 나이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살인행위야. 아니 가는데요. 버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당연히 들어올 줄 알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게 가는데 버스가 깜빡 켜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버스가 90도로 꺾어버렸어요. 90도로. 그러니까 도로 한 차선을 가로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아니 버스를 가로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분 두 분 봤거든요. 그 버스랑 우리 김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쳤네 하고 가로로 그냥 대버리더라고요. 저분은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근데 버스 운전사는 베테랑이잖아요. 도로를 가로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애들 뒤에서 날아가고요. 저희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애기가 이제 주한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애기 나이인데 그거 제가 뚜껑이 안 열리겠냐고요. 뭐 이 정도면 빌미가 됐죠.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부질없는 짓이야.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 최고 이러겠냐고요. 또 싸우다 괜히 나보다 더 센 놈한테 걸렸어요. 버스 운전사랑 막 소송 붙고 막 법정 다니고 막 경찰서 불려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막 이러면 또 막 아이고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시네요. 막 이러면 은혜 되겠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잘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게 소망이고 또 동시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게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건 사람은 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 복종할 때 아름다운 거지. 아무리 직분 있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이유로든 육의 욕구에 복종하거나 주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반응하고 말하게 행동하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되고 원수의 꼭두각시가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왕과 교육이 받았던 그 교만함, 거만함,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애굽의 이름들, 애굽의 그 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예, 정말 못해 신앙. 그때 주님 부르시잖아요. 그래, 너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 갔을 때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왕으로 세웠냐. 바로도 그러죠. 그리고 막 바로 한번 만나고 왔다니까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부역을 더 심하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살이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너 보고 모세 너 보고 이런 일 하라 그랬어 하고 덤비죠. 그 안팎으로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거 봐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응? 그리고 좀 잘해주려 그랬더니 버릇도 없는 놈들. 이거 그들이 싸다 싸. 그냥 그렇게 살아라. 평생 종살이하면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 같으면 여기 그럴 사람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바로 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저기 좋은 땅 좀 하나 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 좀 잘 살 수 있는 해주면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아멘.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도움도 거부해요. 그리고 분노와 혈기도 거부하고 인간적인 타협안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인간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을 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요. 그리고 엎드렸더니 기가 막히게 얼마나 엎드렸는지는 시간이 안 나옵니다. 얼마를 엎드렸는지는 시간이 안 나와요. 근데 봅시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 엎드린지 얼마나 엎드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5절 딱 봅시다.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뭐 온갖 모함과 이제 그 함정을 가지고 왔죠. 함정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선동을 해 가지고 이제는 전복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왔을 때 타협하거나 분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인간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물으니까 계시의 세계는 순식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을 딱 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잖아요. 순식간에 옵니다.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무릎을 꿇고 기다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다린 시간만큼 길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 한순간이라도 1초라도 그죠? 그냥 훅 마치 다운로드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2G에서 3G, 3G에서 4G, 5G 막 넘어갈 때 농구 공이 운동선수가 농구를 슛했어요. 그래가지고 슉 가서 떨어지는 게 몇 초 되겠어요? 1초 되겠나요? 1, 2초 안에 했잖아요. 요게 떨어질 때 뭐 음악 곡이 뭐 몇백 곡, 또 뭐 영화가 몇 초 만에 영화 뭐 몇 2시간짜리가 뭐 다운로드 되고 뭐 이런 광고 했잖아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신령하게 마시고 삼성하고 LG하고 뭐 세계 업체들이 만들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도 1초 만에 요 음악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수백 곡 그냥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죠? 영화도 요즘 다운로드 탁 클릭하면 순식간에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우리 영상도 지금 4G 뭐 4K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4K. 진짜 어떤 분이 노트 20인가? 화질을 보여주는데 어머 세상에 진짜 그 칼라가요. 그래서 제가 노트 20 울트라를 사기로 했습니다. 공기계를 나중에. 휴대폰은 그걸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요즘 교회들은 그 중소형 교회는 다 그걸로 녹화를 한대요. 유튜브나 이런 거를 워낙 화질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인간이 만든 거 순식간에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줄 때, 말씀을 주실 때, 지혜를 줄 때는 어떻게 줘요? 순식간에. 놀랍습니다. 계시의 세계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250명에게 말하다. 아침에 와라. 해결될 거다. 이야, 한 큐에 끝내버리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릴 때.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날 왔습니다. 자, 19절 읽어봅시다. 19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왔는데 좋은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 200만, 300만, 적게는 유대인들은 500만을 보거든요. 최소 500만 대군을 불렀어요. 누가 불러요? 고라가 불러요. 고라가. 여러분이 서울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 풍납동 그 글파로 모이세요. 그럼 몇 사람 올까요? 네, 요 사람들 가운데 출근하는 사람 빼고 사업자 하는 사람 빼고 뭐 이거 빼면은 뭐 반이라도 나오겠습니까? 서울시가 다 오겠어요? 못 나오죠. 근데 고라가 부르니까 온 회중을 다 모이. 야 모이 그랬더니 다 모이는 거예요. 벌써 리더십이 이제 모세는 좀 질렸어. 좀 바꿀 때도 됐어. 야 좀 잘하긴 했는데 이제 좀 바꿔 갈아보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 했다?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물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까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갑자기 아침에 모이라 그러는데 이 고라가 이놈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모아놓고 이미 선동을 다 했어요. 예수님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제사장 선동했을 때 백성들이 선동 당했잖아요. 지금 상황만 바뀌었어요. 고라가 선동하니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이제 실제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딱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이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어라 오늘 제삿 날이네. 이제 죽는 날이네. 쫄아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공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는지 너는 너희 모세 아론 비켜. 따로 떨어져.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거야. 그럼 저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원수의 봉을 똑똑히 보리라. 원수의 허리를 꺾으시고. 아멘. 왜 이렇게 거룩한 척 하세요, 여러분? 속은 저보다 더 못돼 놓고는.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유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다 쓸어버리세요. 싸그리 쓸어버리세요. 좋아요.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 말 안 듣는 인간들 데리고 하려니까 저도 지긋지긋하거든요. 지긋지긋하니까 좀 말 잘 듣는 놈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2번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했더라면 오늘의 모세는 없었겠죠. 자기가 살기등등하고 허물 많고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할 때, 버림받았을 때 지가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떨기나 불꽃 같아 찾아오셨잖아요. 하기 싫다는데 또 은혜를 주셨고 능력도 없는데 지팡이에다가 능력 주셔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이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는 불쌍히 여기셨다면
저들도 불쌍히 여기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영적 체험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체험, 진정한 계시적 체험은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처럼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의 의도는 뭐예요? 누가 나 좀 말려줘, 누가 중재할 사람이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또 모세의 반응이 있어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범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중재하죠. 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도 엎드려야 되지만 승리가 올 때도 그래, 내가 한풀이 한번 해야지. 내가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면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한풀이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집 밟혀 살다가 한 자리 딱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공산당 완장 딱 채워주니까 종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죠? 완장 딱 채워주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2년 2개월밖에 안 하는데 저희 위에 고참이 있었어요. 되게 착했거든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이 상병을 딱 달더니 이 완장이 공산당 완장하고 똑같아요. 군생활을 영원히 할 것처럼, 그리고 자기 후임병이 영원히 후임병일 것처럼 사이코 짓을 하는 거예요. 주간에 3초, 그 유명한 야간에 5초. 주간에 3초 이상 쳐다보잖아요. 뺨을 때립니다. 발로 집어차고 일로 와. 톡 칩니다. 야간에 2초를 더 줘요. 깜깜하니까 인식하라고. 별명이 주간에 3초, 야간에 5초였어요. 와, 그런 사이코가 없어요. 그런 사이코가. 원장 딱 채워주니까 완전히 뭐 그냥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그리고 막 시시콜콜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패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야, 아유 뭐 무슨 자기가 뭐 장성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장군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일병에서 상병 된 거예요. 일병에서 상병, 짝대기 2개에서 3개 단 거, 하나 더 단 거거든요. 소위 중위도 아니고. 그런데요, 막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을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낮을 때 겸손한데 완장 딱 채워주죠. 하나님 조금만 높여주죠. 거드름을 피는데요. 아우, 세상의 꼴불견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꼴불견이 그래요. 네, 세상의 꼴불견이 정말 이렇게 겸손했다가 어려운 겸손했다가 늘 이렇게 겸손하면요, 말도 겸손하고요, 표정도 겸손하고 몸도 겸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몸이 배어 있어요. 근데 겸손한 척 하다가 이제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요, 그 오만함과 거만함이 드러나는데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네, 목사님.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갔는데 제일 앞자리에 붕해를 갔어요. 붕해. 3일간 집회였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부부가.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3일 내내. 이틀째까지 하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끝나고 물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저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우리 교회 그 회계 담당 집사래요. 제일 큰 일을 한대요. 제일 큰 일을 하는 회계 담당 집사. 그 사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고. 고향에다 생선을 맡겨준 거고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빨리 저 사람 알아보라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의 중요한 걸 계속 빼돌렸어요. 전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태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 행동,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날 집회 끝나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 이제 끝나고 이제 은혜가 됐죠. 다 은혜가 됐는데 저분 누구냐? 교회 회계를 맡겠다는 게 교회 그 돈주머니를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나가셨고, 그리고 몇 달 뒤에 소문이 뭐냐? 교회에서 들어오는 물자들 다 뒤로 빼가지고 자기가 물자 챙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한 티가 나고요, 교만하면 교만한 티가 납니다. 뭐 여러분도 다 느끼잖아요. 사람 느끼지만 왜 그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각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잘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그 변화를 보죠. 변화의 추이. 처음에는 이런 태도였는데 3개월 지나서 혹은 1년 지나서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말하는 거, 공손히 대하는 거, 또 심지어 인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조라든지 또 얼굴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풍기는 영적인 파장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근데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심판받는 거 기뻐하래요? 기뻐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냥 어서하다. 아이 저놈 고소하다. 나 건들더니 그러지 말래요. 그 화가 오히려 너에게 돌아갈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거지. 부모가 자식에게 때리는 걸 좋아서 때리는 부모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형제가 나는 안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우리 사랑이 많이 맞으니까 아주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혹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해줘야 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모세가 그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더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뭐예요? 엎드리니까 뭐예요? 엎드리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낮아진 사람이 보여요. 마음이 높잖아요. 그러면 자기 낮을 때 모습이 안 보여요. 자기 처음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그럼 거드름 피고요. 오만해지고요.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더라고요. 제가 인생에 종종 그런 걸 보는데 참 씁쓸해요. 그러면 사역자로서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차라리 그냥 좀 부족할 그대로 망했을 때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영혼이 위태위태하거든요. 전에는 망했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이 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떤 위치가 딱 올라가고 재정의 잔고가 올라가니까 이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처럼 보인대요. 5만 원짜리가. 여기도 그런 분 있으세요?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보이는 이상한 분 계십니까? 돈이 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돈이 많으니까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 동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동전처럼. 그 얘기를 듣는데 살얼음판을 겨울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분 같아요.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 권유했는데 그냥 딴 얘기 안 했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만나시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좀 권면해 드리고 싶다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어쩌고 저쩌고 뭐 교만하니 어쩌리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 되서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뵙고 이런저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했는데 그걸 한 3번 4번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끝. 저희한테 찾아오겠다고 해놓고 안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화번호 달라, 주소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연락 안 합니다. 전화번호도 있고 어디 사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는 약속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자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꿈으로 어떤 분에 대한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한번 만나서 이거는 전화를 할 얘기 아니고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날로 관계 끝.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제가 알았다고. 그러면 안 줍니다. 피눈물 뽑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피눈물 뽑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멋있는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데요. 실상은요, 피눈물 뽑는 거예요. 피눈물. 하나님 자랑하셔서 그걸 막으려고 그런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참 되게 안타깝죠. 예.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인 거예요. 순종 없으면 축복도 없고 성숙도 없고, 순종 없으면 절제가 안 되죠. 절제가 안 되면 원수 밥 되는 거예요. 순제가 안 되면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데요. 그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이 옵니까? 순종을 안 되는데 그러면 100% 마귀밥 되는 거죠, 마귀밥. 예,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여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모세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면 그 모르드게도 우리 그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딱 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백무일답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분 발 앞에 즉각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는데 급하게 일어나요. 무릎을 꿇긴 하는데 너무 조급해요. 혹은 조금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 다시 뭘 돌아가요? 사람 찾아다니고 내 지혜, 내 힘, 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딴 데 손 벌리러 가는 거야, 딴 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쫓아가는 그것. 그게 두 자로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이 책을 권해드렸잖아요. 그 추수, 릭존 목사님 쓴 추수 지금 다시 정독하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상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경배하는 그 어떤 것만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부처 앞에 절하고 이런 것도 우상이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그 우상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따라서 진짜 신뢰하는 거, 내 마음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믿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엇,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돼요. 통장에 잔고만 2억 정도만 있으면 좋겠죠. 너무 적어요? 2억이면 충분해. 1억? 2억이, 아멘. 2억 갖고 안 되는 분 여기, 한 20억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20억 나왔습니다. 200억도 없습니까? 200억?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진짜 내가 의지하는 건 예수님. 근데 예수님도 좋은데 통장에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겠어요 하면, 나의 우상은 뭐예요? 이제 내가 진짜 신뢰하는 게 뭐예요? 통장인가, 통장. 그리고 또 내가 딴 건 안 바라도 우리 그냥 자식 새끼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자식의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지금 사업 이번에 이거 대박 나면 된다.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하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지식. 이 지식이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이런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시켜야지. 이 지식이 결국은 나는 땀 흘리면서 무식하게 몸으로 하는 일 안 할 거야. 나는 머리를 써서 그런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가 위에 화이트 칼라 할 거야. 나는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큰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연금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할래. 공무원 퇴직해가지고 큰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부부 그냥 따박따박 입에 풀칠할 정도, 사람마다 그렇게 의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만 남는 인생, 주님만 남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는 살아있는 우리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핏값으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주남이고 주님만 남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드냐면 재밌는 예를 듭니다. 여기 젊은 부자 이야기 아니죠? 부자 청년. 예수님 큰 부자였어요. 주님 앞에 쪼르르 무릎을 꿇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어찌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래요?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랬더니 그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했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대가 지불하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했어요. 근데 뭐예요? 자신이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다른 건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 청년은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뭘 잃어요? 재산을 얻고 자기가 온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풀었는데 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그 젊은이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이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몇 가지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이에요. 선교사님, 목사님, 헌신한 분들만 모든 소유를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사람들. 제가 요즘 주업, 부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의 주업이 뭐네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여기는 이제 부자 청년뿐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쉽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거의 전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까지 복음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영접시키려고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헌신자 상관없이 영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특별히 우리가 할 게 없다, 혹은 거의 없다, 혹은 전혀 없다, 그냥 동의만 해라 하는 수준으로 복음을 깎아내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수님 지금 뭘 버려야 된대요? 모든 소유를 버려요. 근데 우리가 사형리 전할 때 모두 버려야 됩니다고 전해요?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전합니까? 전도 폭발, 사형리, 글 없는 그림책, 좋은 전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쓰셔요. 쓰지 말란 얘기 안 해요. 예, 그건 어떤 기본적인 거니까 좋은 전도 도구입니다. 좋은 전도 도구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핵심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천국 복음 구원을 받으려면 거의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 그건 감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심어 넣어줘요. 내가 아무 대가 지불하지, 결단도 없고 대가도 없고 그냥 강제로 확신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제가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깎아내린 겁니다. 복음을 깎아냈다는 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깎아내려서 따릅시다. 무례한 은혜. 은혜를 주님은 그렇게 해서 안 줬는데 교회가, 사역자가, 전도자들이 그 은혜를 무례하게 깎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 편에. 왜 마귀 편에 서느냐? 수많은 가짜를 양산해요. 결단해서 자기 목숨, 피값으로 사신 그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살기 위함이라. 그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결단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나를 따르거나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대. 자기 부인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그 십자가가 목걸이 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죽는 거거든요. 사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깎아내려요. 그럼 수많은 가짜를 양산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가짜를 진짜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활동, 교회 분위기, 교회에서 해주는 대접, 교회 상황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주는 따뜻함이 있잖아요. 정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거기에 좋은 거예요. 그 이민 목회하는 교회 가보면요. 그 유학생이든 뭐 사업차 왔던 전부 다 교회 모입니다. 돈 받으려고. 그 분위기가 좋거든요. 김치 주고. 그 맛있는 김치. 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구원받은 걸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다니면 2년 꾸준히 다니면 집사 직분을 줍니다. 아니 아예 검증도 안 하고 나 전에 다녀서 집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집사님하고 불러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를 가짜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지옥 가고 있는 백성,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지금 죄의 종이고 지옥을 향하고 있는데 천국 백성인 걸로 대우를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기만이잖아요. 기만. 사기거든요. 사기. 그걸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예요. 큰 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께서 화했을 진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게 한 영혼 구하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예.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재밌는 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욕망을 채워주는 거짓 복음으로 꽉꽉 채워줍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돈 축복해 줍니다. 건강 축복해 줍니다. 합격 축복해 줍니다. 전부 다 뭐예요? 중심은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거, 나를 높이는 거,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경고예요. 이제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결단, 쉽게 결단을 한 이들은 이 길이 견딜 수 없도록 어려운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를 우한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교회 실력이 드러났죠. 여러분의 실력이 드러나죠.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지, 뭘 의지하는지 드러나죠. 그리고 한국교회 실력,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무명한 교회, 유명한 교회, 또 드러난 목사님, 감춰진 목사님, 또 교단장들,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기라성 같은 영웅들, 또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촛불 혁명도 아니지 그 광우병 사태랑 똑같은 거죠. 촛불도.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던 인물들, 목회자들 지금은 찍소리도 안 하죠. 현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다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결단, 쉽게 결단하는 이들은 앞으로 이 진리의 길, 좁은 길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날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갈 뿐이다.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원수들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하고 그 안희환 목사님처럼 총대매고 하잖아요. 그 세계로교회 손현배 목사님. 야, 참 그분의 삶을 알아갈수록 감춰져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막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원수의 앞잡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를 갈았냐, 실제로 죽였느냐, 진짜가 오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종이 일어나죠. 그러면 가짜나 혹은 그 진리를 싫어하는 거짓 종들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잖아요. 아니 저쪽 안희연 목사님 저렇게 하는데 저게 예수비전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요즘 또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설교 또 막 잘하잖아요. 상황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뭐 소송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다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 다니엘 설교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돌이키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고, 근데 대부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광신자들이야, 광신자들. 극우들이야, 극우들. 태극기 파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우리 광화문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날부터 극우파가 됐고, 그러니까 예배를 이 와중에 예배를 강행했다고 저는 뭐예요? 교주가 된 거예요, 교주. 여러분은 광신도가 된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몰아가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예수비전교회에는 지금 폐쇄돼 가지고 지금 21일까지인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그 앞에 또 큰 교회가 있대요. 자기 교단 교회가 있대요. 큰 프랭카드를 붙였대요. 한국교회가 이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근데 알곡도 이제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됐고, 가라지도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어느 편인지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데, 이거는 오늘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집부터 오는 그 심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다가오는 날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의 가장 무자비한 원수들 중에 일부가 될 것이다. 제자의 길이 요구하는 대가를 낮춘 것으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제자가 되는 길을 그 수준을 낮춰버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다 낮춰버렸어요. 그냥 동의만 하래. 그럼 천국 준대요. 티켓을 준대요. 이렇게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주께로 와서도 여전히 자기 자아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을 것이다. 옛생활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도 자기 중심, 자아 실현, 자기 추구,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 참으로 자기 목숨을 잃는 이들만 다가오는 날 견디며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릭 조니 목사님 1987년 5년도 7년도부터 쭉 받은 계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동성애가 어떻게 될 건지, 교회 안의 동성애 주적이 될 거다. 이것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여기 책에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부르심, 그리고 여기 추수라는 세 권의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3시간 읽었는데 한 챕터밖에 못 읽었어요. 3시간 읽었는데 한 챕터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이러고 읽었어요. 성경 찾아보면서. 두세 번째 지금 읽는 거거든요. 새 책 같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 거고, 교회가 어떻게 알곡과 축제로 나눠질 건지에 대한 이 추수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극도로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갖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고 내 주인이 세상인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국 갈 거라고, 또 글파에 다니고 있으니까 갈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문제만 빠빵 터지면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잖아요. 엎드리는 걸 봤죠. 여호수아가 그 기름 부음을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6절. 이 아이성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아이성 뭐 조그만 성이니까 3천 명만 데려가서 한번 싸우지 뭐.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3천 명이 올라가는데 자 4절부터 6절까지 쭉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야 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몇 명 죽었어요? 저는 3만 6천 명 죽은 줄 알았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36명. 전쟁에서 36명 아무것도 아니죠. 현대판으로 말하면 폭탄, 수류탄 하나면 그냥 끝나거든요. 예, 뭐 한 목숨이라 다 귀하지만 사실 뭐 3천 명 중에 36명이면 1% 죽었어요. 1%. 뭐 한 명만 죽어도 사실 내 새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돼버렸어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 뒤에 뭐가 왔어요? 큰 실패도 아닌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실패와 절망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옷을 찢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서 저물도록 있습니다.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해가 떴다가 해가 질 때까지. 사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적절히 하다가 포기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큰 실패, 깜깜한 절망에 앞서게 됐잖아요. 또 리더십이 흔들렸잖아요. 큰 성은 승리했는데 작은 성 별것 아니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몇 명 안 죽었어요. 사실 36명 죽으면 전쟁에서 36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백성의 마음이 간담이 물녹듯이 녹아버린 거예요.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죠. 여러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어떤 열심히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고 그 별거 아니라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당연히 전에 관례대로 하면 당연히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줄로 믿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다 녹아서 진저리 친다, 하기 싫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절망감, 감정이에요. 감정. 따라서 감정에 속지 맙시다. 우리 감정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팍 이렇게 됩니다. 작은 사건에도요 간담이 녹아가지고 전의를 상실하는 상황도 있고 또 별거 아닌데도 막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 뭐예요? 믿음 따라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아간이 들통나가지고 돌 맞아 죽죠. 그래서 돌무기를 쌓았어요. 그 골짜기가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할 때 그 아골골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해결되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살다 보면 원인 모르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거 당연히 쫙할 때 다 끝에 탁 꺾여요. 줄기가 자라서 꽃도 피는데 이제 꽃이 지면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있어서 따먹어야 되는데 열매가 꽃이 졌는데 열매가 안 맺거나 열매를 맺어서 따려고 하는데 남이 가버리는 거예요. 까마귀가 쪼아버리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누가 그냥 훔쳐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거 원인 모를 무언가.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몰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엎드려요? 예, 왜 저물 때까지 엎드렸을까요? 그때 응답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만족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자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3기도 3기도 했어요 목사님. 아멘. 그리고 자기 만족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지.
난 지금 청계산을 산기도 합니다. 매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 끝날 때 뚫렸어요. 그런데요 내려왔어요. 근데 김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뚫렸으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 산에 올라갔다, 그 청계산 그 추운 겨울에서 3시간 기도했다, 그리고 뚫렸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 산기도를 왜 했는데요? 뚫려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씨름하다가 버티고 추위와 싸우다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뚫리니까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 어디 갔나? 이제 좀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산기도를 말이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해요. 새벽 기도하고 뭐 저녁 기도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런 행위가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연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절제와 기도와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에 누굴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때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 저녁까지요. 왜 저녁까지라고요? 응답이 그때 왔으니까. 당연한 승리를 기대할 거라고 했지만 현실이 탁탁탁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불필요한 손실, 재정적인 손실, 관계의 오해, 시기, 질투, 뭐 여러 가지 사기당하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죄가 있을 때,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걸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죠. 그렇죠? 예, 그래 보면 10절 읽어봅시다. 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죠. 이게 믿음이에요. 좀 해보고 아니면 아닌 게 배워. 뭐 다음에 하지 뭐.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 저 자신도 씨름하고 있는 건데요. 좀 우리가 그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갖는 문제를 적절히 기도, 이 정도면 주님께 들으셨겠지 하고 가는 것도 믿음인데,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끝장을 봐야 될.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거. 그냥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어떤 문제거리, 돌파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안희 목사님하고 저희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실 때 말고 뜬금없이 그래요. 목사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유튜브에 치유 간증하시고 치유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희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 삶에 치유 간증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도 예배드렸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치유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아니 목사님 그냥 유튜브에 치유의 말씀 전하시고 치유가 일어난 걸 간증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면 제가 뭘 돌파해야 되겠어요? 그럼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엎드려야 되겠어요? 예,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여러 그 수술 받으려고 했던 분이 낫고, 또 여러 약을 한 움큼씩 먹는 사람들이 또 약을 끊고 해서 깨끗해졌잖아요. 또 우울증, 또 밤에 잠 못 자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불면증. 3년을 불면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석 달을 잠을 못 잤대요. 3년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석 달을 잠을 못 자는 분이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잠 안 오면 제 설교, 좋아하는 설교 한 두세 편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 그냥 잠이 온대요.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엔 자야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또 그렇게 즉각적으로는 않는 분도 계시지만
또 씨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뇨로 씨름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뇌출혈로 인해서 또 몸에 마비가 와서 또 씨름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도 모세도 제가 지금 여기 뭐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나오거든요.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기도해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단순하더라고요.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 뭐예요?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올 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끈질김이 필요해요.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렇게 선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인내를 잘하는 사람 뭐가 큰 거예요? 믿음이 큰 거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뭘 잘해요? 인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내가 없고 조바심이 있다는 거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3시간 초신자 간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계속 하실 거죠? 네, 아멘. 이제 뚫리면 그때부터 3시간인 거예요. 이제는 뚫린 후에 3시간이에요. 그러면 완전 딴 세계가 열릴 겁니다. 딴 세계가. 네. 뚫기 위해서 3시간 기도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뚫린 이후에 3시간 기도하시면 날아다닐 겁니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막 주변의 사업체들, 주변 사람들 이제는 전도부장이 되는 거죠. 전도부장. 치유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변화시켰으면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다면 당신 가정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원수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뭐냐? 자아 실현, 자기 추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죽어야 돼요. 이게 안 죽잖아요.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수고 애쓰는 건 많은데 결과가 없고요. 원수에게 다 뺏겨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못돼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모세도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백성의 죄 때문에 울죠. 여호수아도 자기 기도 제목 때문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패배했잖아요. 다윗도 그러고요. 그 느헤미야, 에스더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죄 때문에 울지 않아요. 자기 죄도 물론 회개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주가 되고 있습니까? 시소가 어느 쪽에 있어요? 어느 쪽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든지 기울어 있다?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쪽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아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많다. 그러면 내 자아가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보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전환점으로 영적인 도약, 영적인 승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나, 내 새끼, 내 가족, 내 남편, 내 사업 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럼 뭐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가 강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강한 걸 이루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떼쓰고 기도하고 막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견고해지면서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결국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신뢰하는 거. 요것만 주면 예수님 없어도 돼요. 요것만 주면
예수님 내가 콩고물 던질게요. 요것만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에 행복할 것 같아요. 뭐예요? 점점점 나도 모르게 주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주는 쥐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농부가 돼지를 키워요. 먹을 걸 많이 줍니다. 왜요?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원들, 원하는 자아의 욕구들을 계속 채워줍니다. 교회가 그거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그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래서 육을 죽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육을 강화시켜주고 자아 실현을 강화시켜주고 자기 욕심을 강화시켜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많이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든 기도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 하는 기도나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나 타로 점치러 하는 사람의 기도나 이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니까 똑같아.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똑같은 형이에요. 뭐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응답된 걸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은 것만 좋아합니다. 해합니다. 그래서 밥 한번 쏘고 떡 한번 쏘고 뭐 그러면 좋죠. 자기 영혼 죽는지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에이트볼 토주가 그 말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땅의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도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근데 영원한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세상은 막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과 온갖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세다는 소리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3,000년 전 고대 문서를 발견했더니 뭐라고 써있는지 해석을 보니까 세상 참 말세네. 요즘 것들 보니까 2,000년, 3,000년 전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결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는 내 욕심의 길, 내 편한 길 가는 사람은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한때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완주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삶의 1등이 되셔야 돼요. 주님만 남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만 남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뭐만 가져갈 수 있어요? 평생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매일 매 순간 내가 동행했고 가까이 지냈고 늘 듣기를 원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 바깥의 것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철이 드는 거고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밴드에 몇 좋은 동영상들을 올렸어요. 그 천국 지옥 간증들 몇 개 올렸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 나실 때 묵상해 보시고 밥전수 선지자가 했던 그 마지막 때 예언뿐만 아니라 그 조영규 목사님 추천했던 그런 천국 간증이나 또 태국의 그 스님, 유명한 스님이 죽었다가 이제 지옥 보고 예수님 만나서 성경 읽어본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나고 지옥에 있는 부처도 보고 뭐 그래서 나가지고 그때 이후로 스님들 엄청 전도해서 수많은 스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정부에 탄압받고 CD나 간증문 만들면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래서 감옥에도 막 몇 번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순교당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숨어 사이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보여? 나한테 보였으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근데 이제는 좀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 말고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지 어릴 때부터 보여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주변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영적 가족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옥 맛을 보시겠습니까? 꼭 내가 지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가 주님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리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안 엎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엎드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 모아야 되고 사람 설득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 뛰어야 되고 또 내 잔머리 굴려야 되고 편법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그 근력은 약해지고 내 육이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욕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짖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정말 마음을 다 쏟아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몇몇 사람들 부르짖는 것만 돌파하면요 엄청난 변화가 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못해요. 신기하죠? 영적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아니 월드컵 때 우리가 꼭 4강 사니까 전 국민이 와서 막 목이 다시라고 외쳤잖아요.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오 필승 코리아. 그걸 외국 기자가 오 피스 코리아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응원도 평화를 하는구나. 오 피스 코리아 한국의 남북 대치상하니까 평화를 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전국 저희 광화문 그때 제가 아현동에 살을 때인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행진하고 막 목마 태고 난리도 아니고 그 밤에 여름에 그 밤에.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아래층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예배당에 예배 얼른 끝내고 설치해가지고 응원한다고.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막 그때는 오 피스 코리아 뭐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막 북치고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강 올라가지고 누구야 그 헤딩했던 안정환이 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갔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이탈리아가 이겼을 때인가요? 하여튼 기억나네. 목이 다셨거든요. 한국 응원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삶,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다면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법 내려놓는 겁니다. 내 한계도 내려놔요. 그리고 내 기질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셨으면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라 그랬죠. 착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그걸 끝까지 유지해가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믿음의 단짝 친구 뭐라고요? 예. 자, 인내심이 강한 사람 뭐가 크다고요? 예. 믿음이 많은 사람 뭘 잘해요? 인내를 잘해요. 그러면 인내를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내 잘하세요? 아멘. 조급하십니까? 조급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약한 걸로 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거, 부르짖는 거, 그리고 문제 터질 때마다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세상으로 튕겨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발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도 엎드렸고 여호수아도 엎드리고 엘리야도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자기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우로 비나 이슬이 맺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아방이 막 뚜껑 열렸죠. 그때 이제 850대 1로 해서 하늘에 불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비가 있습니다. 아방에 가서 먹고 드세요.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흉년이 끝납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무려 몇 번? 7번. 7번을 합니다.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응답받았고 자기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요거 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걸 찾읍시다. 여러분 벽에다 붙이세요. 외우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다 혹은 예언을 받았다 혹은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 말씀이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자기들에게 누구에게? 자기 이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언받은 말씀, 또 약속의 말씀 받은 거 있죠. 부르심 있죠. 아무리 크고 원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뜻을 정하셔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때 혹은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르심, 여러 가지 제가 간증할 것들이 참 많지만 저희가 성전 이전에 대한 약속도 많이 받았고 또 해야 될 부르심들이 많이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해 떨어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몇 번을 기도합니까? 나 선지자라고. 좀 전에 불 내린 거 못 봤어? 불은 언제 내려요? 아니 불은 얼마나 빨리 내렸냐고요. 즉시 내렸어요. 그죠? 불은 즉시 내렸다고요. 근데 비를 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7번이나 어디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청계 산 중턱이 아니고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7번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산 밑에서는 응답을 잘 안 들리 꼭대기로 와 이게 아니에요. 야 너무 낮아가 잘 안 들리거든 꼭대기로 올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다른 것 바라보죠. 앞자리가 왜 금자리고 저 뒷자리가 왜 몇 자리? 몇 자리가 왜 뒤에서 뭐가 보여요? 자꾸 사람들 움직이는 거, 뭐 장난치는 거, 조는 거, 뒤통수 보이잖아요. 비듬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앞자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말씀만 듣겠다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야, 저희 어릴 때 뭐 저 최근에 집회할 때만 해도요. 저도 이제 집회 가면 어떻게 제일 앞자리 어떻게든 앉으려고 3시간 전 뭐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어떻게 앞쪽에 와가지고 쫙 달려가지고 무릎 쫙 기도 받으려고. 또 사역자가 막 여러분 기도 살살하는 사람 기도해주고 싶어 할까요? 뜨겁게 하는 사람 해주고 싶어 할까요? 그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정으로 하면 막 왜냐면 사역자들 손만 대도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 사역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 딱 닫고 그냥 뒤쪽에서 하든지 말든지 언제 끝내냐 하면은 시계 보고 이러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잘 안 가죠. 물론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럼 다음에 하지 뭐 이제 그러고 말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할 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데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내 속에 쉽게 가려고 하는 속성 그리고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나 중심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채워주려는 이 거짓 복음들 거부하고 주님 앞에 이 좁지만 진리에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모세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는 사용하는 귀한 종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 크게 들으세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오늘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